지금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또 불안감에 휩싸인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말씀은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고 마음의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두 손 그리고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행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언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위대한 문명과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본 제자들에게는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다니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는 코비드 때문에 어떤 분은 감기 걸리셨다가 세상을 떠나고, 어떤 분은 그냥 호흡곤란으로, 어떤 분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음이 내 차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은 죄 때문입니다. 역사상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는 처벌을 낳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죽을까봐 두려웠던 제자들도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대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어떤 상담도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무기력, 우울, 분노, 노이로제, 또 마약, 스트레스, 범죄, 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죄가 오래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면 노인이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저 노인네가 나한테 무슨 원수 같은 감정이 있어서 저럴까 생각하지만 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물고기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물고기를 잡아서 오다가 상어떼들에게 다 뜯기고 앙상한 가지만 갖고 돌아옵니다. 노인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간, 특히 현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해밍웨이가 잘 그려줍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벌써 57년이나 지났지만 거기에서 엘빈 토플러가 앞으로 인간의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눈이라든지 손과 팔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그걸 부속품 그거를 생산하고 제작하는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서 하루 종일 힘이 난다,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60여 년 지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위기지수, 불안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발광지수, 또 고독지수, 자살지수, 중독지수, 분노지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원인과 처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인간의 불안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자 방황이 끝납니다. 인간의 모든 방황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식물이 태양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쫓겨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이었고 날마다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안, 이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쓰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리네.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해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 저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사랑이 쉬워집니다. 이런 이해심을 누가 줄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철훈 작가가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이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게 길거리에 보면 그 유리에서 이렇게 만두를 만드는 그런 조그만한 가게였습니다. 이 남자가 만두를 직접 만들고 아내가 안에서 손님을 받고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난한 꼬마 아이가 그 만두를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만두 가게 사장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지금은 아픈 엄마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이 아이는 배가 고팠지만 만두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만두집 주인은 이 아이가 나타나자 만두를 빚으면서 일부러 터진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서빙을 하고 있는 아내가 들으라고 크게 말합니다. 아이, 오늘도 만두가 터져서 이건 팔 수가 없겠구나. 얘야, 이거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꼬마 아이에게 터진 만두를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만두를 주고 싶지만 이 주인은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자존심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 이 주인은 아이의 배고픔도 달래고 아내가 속상하지 않도록 작은 배려를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 배려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사람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만두로만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터진 만두, 모자란 모습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든 만두를 많이 팔아서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터진 만두를 만들어서 허기진 이웃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만두가 터지듯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하셨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죄사함, 용서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용서받은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죄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평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너무너무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권태롭던 시간이 노래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책을 나가서도 주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데이트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조차 이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뜨면 그 순간 너무 세상이 달라지고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벌레가 어느 순간 나비로 변화되듯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시간, 그 시간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이 약속이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불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시간입니다.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감사 세포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산모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고 싶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죄를 용서하노라. 너희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주님의 이 선물을 여러분 모두 간직하시고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